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짓밟아 복종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그 세상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며 담대하라 그러셨으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만 구별되고 담대하게만 전도하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저희가 건네받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종시킨 세상을 저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 복음서에 제법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죽여라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도 귀신도 세상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 말씀에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담대함과 복음으로 승리한 기록이에요. 악한 자 마귀한테서 그 영혼들을 뺏어올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탈취를 다시 해올 수 있는 비결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비굴하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 조금 이해관계가 비틀어졌다고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런 말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 그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아이고 나 살겠다고. 머뭇거리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때로는 아주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사단 마귀가 그걸 알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방해를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담대한 사람한테는 이도 저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지 못하도록 계속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우리가 올해 2022년도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과도기, 전환점의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저 또한 표대의 말씀으로 삼은 것이 서두에 소개를 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 영혼을 전도에 살리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자, 담대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생활을 잘 무난하게 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한국에 나와서 부모님을 존다는데 심각한 저항을, 반대를 받은 겁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자매를 불러다가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를 불러다가 대질 신문까지 시켰고요. 유학을 다시는 안 보내겠다라고 막기까지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들어왔고 언니가 따라 들어왔어요. 언니가 뭔 일 하는지 아세요? 사설 경찰을 대동해서 저희 교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했어요. 반대했어요. 이 자매가 눈물로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기가 구원받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당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꺼내자 곧바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자매님, 예산을 충분히 세웁시다.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전쟁이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자매님, 담대하세요. 오늘 드린 말씀, 교자는 이 말씀들을 그 자매하고도 충분히 교제했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자매님도 이렇게까지 반대하시고 경악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마음을 잘 세워갖고 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서 나오기 전까지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제법 풀어져서 영국에서 구원받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어떤 청년 형제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 부모가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좋은 사위를 만났다. 그렇게까지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나온 존재가 마귀예요. 왜? 담대하니까요. 마귀는 담대하잖아요. 놓습니다. 자기의 탈취물 들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담대하니까요. 상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한다니까요. 끝까지 담대한 자는 마귀도 세상도 감당을 못해요. 결국 그 영혼을 놓는 거예요. 결국 결혼식도 올렸고 아마 그 이후로 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자매는 한국서 유학 와가지고 영국에 도착한 날이 수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민족 환란을 전하는 집회 말씀인데 영국의 청년 형제가 후배가 유학 갔다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곧바로 그냥 짐 풀고 이 집회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들은 말씀이 환란이었습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오히려 그 학생 마음에 경종을 주었고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광주에 부모님에게 찾아가 전도했는데 역시 그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청년 학생이 영국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계속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너 어디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냐, 어디 붙잡혀 있지는 않냐. 그리고 그 부모도 오빠를 보냈습니다.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그 오빠하고 저도 만나서 말씀을 막 교제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도 예산을 크게 세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반대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소유, 그 노량물 다시 뺏어오는데 이 정도 저항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지만 이 저항은 있는 겁니다. 뺏어오기까지. 결국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그 아버지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버마, 미얀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그 아빠가. 그 엄마 오빠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요. 자, 그런 모습 보면서요, 예산을 크게 세워야 된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죠. 왜? 마귀가 싫어하는데.